이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 시간은 주일학교 교사 학생 일동이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 일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염려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사랑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특별히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다음 세대도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쉬어주셔서 말씀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절기 때는 또 절기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 같은 데는 이 부활절이 연중 최고의 절기로 지키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공히 다 얘기를 하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사건은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장명을 외울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꽤나 긴 장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다는 묵상을 못하겠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부활을 못 믿는가 하면은 이 고린도가 이제 헬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 땅입니다만은 그리스에서 이제 헬라 철학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길게 얘기를 하면서 그 확실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논정을 이어가는데, 오늘 이제 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12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부활의 질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는 결론으로 말하는데 부활의 순서, 그 다음에 58절 한 절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12절부터 보면은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는 그 사실인데,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거든요, 교회마다. 사실은 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못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특별한 게 있다면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사실 불교도 석가탄신일 그것을 이제 원래는 크리스마스만 공휴일로 하다가 불교에서 들고 일러가지고 왜 석가가 탄생한 날은 공휴일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또 그걸 못 이겨가지고 공휴일로 정했어요. 덕분에 우리 하루 잘 놀지요. 솔직히 하루 잘 놉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국처럼 부활절을 큰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지킨다면은 다른 종교가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기독교가 그런 큰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부활절을 절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다른 종교에 없는 절기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은 바울이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제가 지금 설교도 이런 설교를 못하겠죠. 예수님이 살지 못하셨다면은. 그래서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지만은 부활했다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도 기독교는 사기다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것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사흘 만에가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 3일은 72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시간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36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쯤 운명하셔요. 그리고 이제 한 저녁 6시쯤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러면 그 이튿날 저녁까지가 24시간. 그리고 이제 저녁 6시쯤 그 이튿날 저녁 6시쯤 24시간이고 그때부터 또 하룻밤 자고 새벽 미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6시로 생각한다면 겨우 36시간 정도 무덤에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니까 만 3일이 계신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3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사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는 믿음이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다 할지라도 항상 장례식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19절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사실 이 기독교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것, 어떤 향락적인 생활할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절제하면서,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절부터는 부활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왜 첫 열매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첫 열매가 맺으면은 그 다음 계속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족이 같은 성도가 세상에 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끝장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식을 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개역개정은 이제 통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론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치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것은 이제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해요. 둘째 사망.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만물 안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는 포함 안 된다.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 붙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이제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육체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이제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죽어서 장례식 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중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물세례가 아니고 고난의 세례라는 것을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 3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게 이제 위험을 무릅쓰는 세례, 고난의 세례를 얘기를 하는데, 31절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제 이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이제 고난의 세례라는 것인데, 32절 내가 범인, 개역개정은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지, 범자를 쓰면은 처럼
에베소 안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마 바울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그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순교의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야.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지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순교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이런 삶을 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14장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하고 이제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내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소 잡아 먹고 뭐 좋은 거 실컷 먹고 내일 죽자,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죄를 사하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우리가 사실 뭐 씨를 뿌려보지만은 씨가 그게 자라서 다시 열매가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이걸 모르면은 씨하고 다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간에 씨를 뿌려 놓으면은 씨가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 속에 또 씨가 있어가지고 그걸 심어놓으면 또 그런 열매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그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와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38구절에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육체만 보면은, 살을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뭐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를 전부 창조하실 때부터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뭐
해와 달과 별들의 그런 영광이 다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속한 자들하고 영광이 똑같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육체로서의 사실은 뭐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또 불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구를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가지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천국을 갈 텐데 거기 갔어도 불구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근데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면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 절대로 부활체는 부족함이 없는 불구의 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바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며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하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사한 영이 되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흙을 빚어 만들어 놓으니까 움직입니까? 아마 그냥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이 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육은 죽지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산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그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물론 가족들이 죽으면은 정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소망 없는 자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봐가지고는 분별이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둘째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람이 돼요.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 육체는 흙에 속한 자지만은
우리는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체 이런 것까지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육체로는 천국이 갈 수가 없다. 신령한 몸이 되고 부활에 돼야만이 간다. 그래서 51절부터는 이제 부활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8장 9장에 7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불려집니다. 불려지는데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일단 순서적으로는 먼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거하고 거의 동시 사건이지만은 꼭 순서로 얘기를 한다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15장에서 브리스겐 유르바다 가에 이제 숨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은 있어요. 다시 살아요.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다시 사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보자 심판받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둘째 사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해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사망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속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8절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한 절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기초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반석이라 된다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있다면은 그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며, 결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뭐 학교마다 재임해서 정명석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지금 뭐 신천지가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기가 죽었는가 했더니만 기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 무슨 행사를 했다며요. 근데 10만이 모였대. 10만이.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가 최소한도 대구 경산 지역을 합쳐서 한 5만은 모이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목표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단들이 날뛰어도 거기에 결코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바쁘고 힘들지만은 바쁘면 바쁠수록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생활하면은 때로는 수고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